7장에서 모세가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것은 너희들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알라. 이런 말씀이죠.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성민이다. 거룩한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7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이제 그 가나안에 살고 있는 가나안 족속들과 너희들이 전쟁하게 될 텐데 두려워하지 마라. 그들을 쫓아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들과 전쟁을 머뭇거리지 말고 또 그들을 생각하지 말고 불쌍히 여기지 말고 다 진멸하라. 왜냐하면 그들이 악했기 때문에 이 400년 동안 이들의 악행이 쌓여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악행을 징벌하시기 위해서 이 가나안의 7개의 부족들을 다 진멸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 족속들이 보니까 1절 여러 민족, 헷 족속, 기르가스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 이런 족속들 7개의 부족이거든요. 이런 사람들하고는 전쟁할 때에 뭐 평화 협정이고 뭐고 이런 게 없습니다. 이 가나안의 중앙에 있는 중심부에 있는 7개 부족들과의 전쟁은 그들을 살려두지도 말고 모든 사람들을 다 쫓아내야 되고 그 안에 살게 하면 안 된다. 그들에게 너희들이 살 때에 그 땅을 차지해서 살 때 아들을 주어서 혼인하거나 이렇게 하는 일도 있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그들이 너희를 꼬드겨서 다른 신 이방신에게로 이렇게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인도 하나님께서 금하시고 그들과 어떠한 언약도 맺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 1절부터 이제 5절까지의 말씀에 나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이제 6절부터 9절까지인데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이 너희를 택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백성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방인들과 다르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연결이고요. 이것이 이 논리의 진행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논리의 진행입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방 사람들과 언약을 맺지 말라. 너희와 언약을 한 자는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와 언약했고 계약했고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자, 6절의 말씀에 보면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의 기업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7절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시면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신 이유가 뭘까? 왜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은 그 말씀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택한 이유가 무엇인가? 3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게 윤리적인 접근이에요. 윤리적인 접근은 뭐냐면 너희가 작고 약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7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택한 것은 너희들이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고 강하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너희들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적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들은 다른 민족보다 약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것은 내가 작으니까, 내가 약하니까, 내가 부족하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이 더 나를 선택하시고 사랑하시고 나를 도와주신다. 이런 게 바로 윤리적인 접근인데 참 은혜가 되죠.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는데 나를 사용할 때 나에게 능력을 많이 주셔가지고 나를 강하게 만들어서 능력이 있게 만들어서 나를 사용해 주세요. 이렇게 생각을 하고 기도를 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일을 할 수 있도록 나를 강하게 해서 그 일을 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죠. 근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내가 너를 택한 것은 네가 강하기 때문이 아니다. 하나님은 있는 그대로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약하면 약한 대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사도 바울과 같이
사도 바울은 다른 부분에서는 많이 뛰어난 사람이었지만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영적인 부분으로 볼 때는 사도 바울은 진짜 이런 영적인 그런 가치로 볼 때는 그런 사람을 선택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약한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를 핍박했던 사람이 어떻게 그리스도의 사도가 돼서 복음을 전하겠어요. 그러나 그렇게 약한 자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는 것입니다. 힘이 없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근데 연약하고 약한 사람을 자꾸 하나님이 사용하시거든요. 왜 그렇게 하시는가 보면은 약한 사람을 하나님이 선택해서 쓰시면은, 그래서 큰 일을 이루시면은 이게 어떤 게 나타나냐면, 강한 사람들은, 능력이 많은 사람들은 그 사람이 능력이 많고 강하니까 이 사람이 드러나요. 근데 약한 사람을 들어가지고 하나님께서 큰 일을 이루시면은 이거는 어떤 게 나타나? 본래부터 이 사람은 능력이 없는 사람인데 이 엄청난 일이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누가 나타나냐면 그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고,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다 모든 사람이 그냥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약한 사람들 다 그냥 선택해서 있는 그대로 사용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믿을 때 사람들 보면은 그런 얘기를 해요. 전도할 때 보면은 내가 지금은 깨끗하지 못하고 내가 온전하지 못하고 내가 부족한 게 많은데 이제 내가 이런 것들을 많이 고치고 난 다음에 조금 더 온전해지고 완전해지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나오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 하나님 앞에 나오기 힘들어요.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네가 지금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너가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불렀다. 이렇게 하는 것이 오늘 성경의 말씀이거든요. 내가 강해지고 난 다음에 쓰임 받아야지 이런 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신 것은 8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되어 있어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주권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것은, 다시 말하면 이게 쉽게 얘기하면 그냥이에요. 그냥. 우리가 이걸 참 어떻게 보면 깨닫기가 어려운데, 근데 어려운 게 아니에요. 왜 나를 사랑하셨을까? 하나님의 주권상 그냥이에요. 그냥.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조건이 없다는 거예요. 네가 잘났기 때문에, 내가 못났기 때문에, 이런 차원도 다 떠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주권으로 내가 너를 그냥 선택했어. 이거예요. 하나님 왜 나를 선택했지? 왜 나를 사랑하시지? 왜 날 위해서 십자가에서 독생자 예수님을 못 박으면서 나를 구원하시지? 이런 생각이 들죠. 내가 뭐가 좀 특별한가? 왜 나를 위해서 그런 일을 행하셨지?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냥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조건적인 사랑은요, 저 사람이 돈이 많으니까, 혹은 저 사람이 잘생겼으니까, 예쁘니까, 이런 조건이 붙으면은요, 그러면 그 조건이 사라지게 되면, 그 조건에 대한 매력이 사라지게 되면은 더 이상 사랑하지 않습니다. 조건적인 사랑은 조건이 사라지면은 사랑도 변합니다. 그러나 무조건적인 사랑은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은 그런 게 없는 거예요. 조건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이 남녀지간에도 그래요. 당신 왜 나와 결혼했어? 사실은 이런 거 묻는 것부터가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예쁘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면, 그러면은 당신은 나의 외모 때문에 나를 사랑한 거야? 이렇게 막 따지고 들어오죠. 오히려 그러겠죠. 당신이 착해서야. 난 안 착한 것 같은데 막 복잡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남자가 여자를 사랑하는 것도, 여자가 남자를 사랑하는 것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그냥이에요. 만약에 내가 어떤 여자를, 어떤 사람을 좋아하게 됐는데 그 사람의 돈을 보고 좋아했다면, 이런 조건이 상실되게 되면은 그 사랑도 변하는 거예요. 달라지는 거예요. 외모를 보고 좋아했다면 더 예쁜 조건이 나오면은 그럼 또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사람 좋아하는 것도 그렇고, 내가 어떤 취미나 이런 걸 좋아하는 것도 가만히 이유를 따지고 보면은 그냥 좋아서예요. 좋아서. 저 사람이 그냥 좋아서. 하나님도 그런 거예요. 하나님도 내가 너를 택한 것은
내가 네가 좋아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것은 전적인 예수님의 하나님의 사랑이었다. 주권적인 사랑이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는요. 왜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는가? 언약적인 관점으로 보면은 또 이게 잘 풀립니다. 쉽게 이해가 됩니다. 자, 보겠습니다. 9절 말씀에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하나님이 너희의 조상들과 약속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내가 이 땅을 주리라 약속했고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내가 그 민족을 택해서 나를 섬기는 백성이 되게 하겠다. 하나님의 성민으로 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언약을 하셨기 때문에 내가 너를 택해서 너희들 여기까지 인도했고 그 가나안 땅의 주인공이 되게 할 것이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언약 때문이다. 오늘 참 우리가 집중해서 좀 보기를 원하는 것은요. 9절 말씀 중간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이 표현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저는 늘 이제 목회하면서요. 요즘에 이제 최근이 아니죠. 몇 년 전부터 늘 제가 항상 고백 많이 하는 게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나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 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 자체가 약속을 한다는 뜻이 있어요.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신다는 뜻이 있어요. 신실하지 않은 사람은 처음과 끝이 다르죠. 상황이 달라지면 그 약속을 잊어버리고 그 약속을 이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했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때로는 백성들이 그 출애굽 과정에서 이렇게 보면은요 범죄한 일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 모세는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십계명을 받는 거룩한 그런 시간에 그 밑에서는 우상 만들어 놓고 이 송아지를 그 황금 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게 우리를 인도한 신이다 이런 일들 저질렀잖아요. 그 과정에서 보면은 막 계속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다 멸절시키기 위해서 여기까지 인도했다 이런 얘기하고요. 그러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켜서 이 백성을 용서하시고 다시 사랑하시고 또 용서하시고 또 다시 사랑하시고 또 용서하시고 또 다시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 신실하시기 때문에. 너희의 조상들에게 약속한 거 지키려고 그러는 것이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백성 삼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사하시고 또 사랑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것이죠.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을 붙들고 있는 자에게 그 약속을 그대로 지키시는 하나님. 여러분 오늘 이 세 가지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이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택하신 이유 여러분 약하기 때문이다. 두 번째 하나님의 주권이다. 이유가 없다. 그냥이다. 세 번째 뭡니까? 약속이 있기 때문이다. 내가 예수를 믿는 자마다 그 예수가 사람들 만민에게 전해지게 할 것이고 그 복음이 전해지게 할 것이고 그 복음을 믿는 자마다 나의 백성으로 삼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할 것이고 내가 그를 통해서 영원히 영광을 받겠다. 이 약속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은 나를 선택하시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행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고백하면서요.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또 여러분의 그 기도도 신실하게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